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만 하면은 참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 같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은 참 잠깐 읽었지만 읽은 것만큼 이렇게 쉽지 않은 사실은 삶입니다. 12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구한테 불만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또 사랑을 더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참 보면은 완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 말할 수 없어도 표현할 수 없어도 한번 표현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닮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 못생겼다고 나는 애당초에 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뻐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전쟁터에서 힘써 싸우고 돌아오셨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도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 못해도 집사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옆 사람에게 시키는 게 제일 싫다고 그러는데 싫어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너 혼자 잘하면 된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우리는 서로 간에 도와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격려하고 아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앞뒤 사람에게 집사님 이 자리에 계신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하신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숱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속성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또 틀린 얘기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볼 때 사실 우리에게서는 끊임없는 말이 나와야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만나온 사람들은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을 다 아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또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22장 1절에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기쁨 가운데 그런 말을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을 먼저 말하고 뒤에 보시면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이게 찬송은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지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왜 만들었을까? 답은 이미 나옵니다.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을 왜 지었느냐? 이 백성을 내가 왜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하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겠지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인간이 인간다울 때가 언제냐면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냥 찬송을 하니까, 노래하니까 그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보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찬송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모 되신 분들은 언제가 가장 가슴이 설레고 가장 기쁠까? 아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돈 달라고 떼쓸 때, 지멋대로 살겠다고 가출한다고 외칠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할 때. 여러분 1번, 2번, 3번 못 맞추시면 식사 못합니다. 몇 번? 어떤 부분은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나 이제 성장했으니까 가출할 겁니다. 나쁜 의미 가출 아니, 나 이제는 독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내 자식 컸구나, 대견하구나. 물론 그것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기쁠 때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TV에 정말 장동건이 나오고 뭐 신구가 나오고 최불암이 나와도 나는 저런 사람보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자식이 있다면, 우리 딸이 지금 찔리고 있죠. 부모는 돈을 받지 않았어도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 이때 대답을 크게 하셔야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가장 기쁠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갓난아이 갓 벗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걔가 무슨 돈을 벌어옵니까? 나를 위해서 뭐 청소를 해줍니까? 설거지 해줍니까? 그런데 그때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코딱지만한 돈을 드릴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로서는 집을 팔아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볼 때는 그게 뭐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7살짜리가 용돈 통통 털어가지고 내 생일 선물 샀을 때 부모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액수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께 달라고 외치는 기도를 실컷 했다고, 밤새워 기도했다고 사실은 기뻐할지 몰라도 그것은 나의 기쁨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고, 왕이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시편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는가. 그 시의 대부분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깨어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 전체가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글을 통해서 찬양하고, 실제로 왕이기 때문에 찬양들을 조직해서 찬양하게 만들고, 그의 주변에 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느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노래하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찬송이라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뿐만 아니라 기리고 높이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전능자이시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자체가 이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막 쉿 부흥사처럼 물러가라 이씨 이렇게 하면 능력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조용하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속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분명히 더 큰 능력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찬양 속에 놀라운 능력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은 전쟁도 이기게 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면 20장을 볼까요? 다 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하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이 족속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마온이라 나와 있는데 뒤에는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족속들이 합쳐가지고 야 우리 유다를 치자, 이렇게 전쟁하자고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닥치니까 여호사밧이 한 일이 가장 먼저 뭔가 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 자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헬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한 족속이 아니라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 족속, 이 족속이 합쳐서 유다를 치러 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전쟁으로 와 있는데.
그것도 엔게디에 와 있다고 그러면 엔게디가 바로 사해 유다 쪽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지금도 차로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싸울 것이 있다 없다? 대신에 나가라 마라? 나가라. 나가기는 하되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걸 잘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앉아있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됩니다. 대신에 나가면 들판에 만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외치는 것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군대에 신경 쓰고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간다는 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신자가 들으면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1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군대가 맨 앞에 서고 찬성가대가 뒤에 서고, 원래 이게 정상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군대가 원래 제일 앞에 가야 되는데 군인보다 앞에 있는 게 누구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여호사밧 왕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바로 이 세 족속을 망하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이 참 신기하죠. 우리 한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세 족속이 왔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 족속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들을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보내었더니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역사했느냐? 암몬과 모압 족속이 먼저 손을 잡고 세일을 먼저 쳤습니다. 원래는 세 족속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먼저 암몬과 모압이 힘을 합쳐서 세일을 죽이고,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암몬과 모압이 둘이 싸워가지고 서로 죽였더라. 이게 답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다 족속이 보았을 때 손 한 번 댔습니까? 칼 한 번 썼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 했다고?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나간 거하고 노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손 안 대고 뭐 했다고? 말 안 해도 압니다. 손 안 대고 정말 코 풀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승리한 것이죠. 찬양에는 사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문제가 닥치면 걱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닥치면 걱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쟁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불신자라고 전쟁이 다가오는데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군대를 의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적어도 믿는 사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차피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같다고 보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시작. 그래서 찬양은 원래 연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 찬양이란 말을 하지만 그 준비라는 말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찬양은 그냥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예배 중심이 자꾸 말씀으로 가 있지만, 사실은 찬양으로 가야 옳지 않을까? 제대로 찬양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은 평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찬양은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곁다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준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완벽하게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찬양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희한한 제목이 많은데 찬양 고무죄라는 게 있더만요. 들어보셨나요? 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가서 살면 될 텐데 이상하게 안 갑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뭐 며칠 전에도 보니까 북한을 찬동하는 사이트가 뭐 1700개인가 이렇게 발견됐던데요. 이게 북한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긴 많은가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우리의 민족의 영도자이시며 태양이신 아무개. 비슷한가요? 큰일 났네. 비슷하면 안 되는데. 그걸 북한 사람들이 하면 그냥 묻고 마는데, 한국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이제 고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좋으면 그냥 가 살든지, 가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게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자기가 1등 했는데, 사실은 올림픽 월드컵 나가서 1등 하면 뭘 드나요? 태극기를 듭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조국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라에서 그런 사람에게 연금도 주고 상금도 주고 막 명예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을 찬양해버리면 문제가 오고 감옥 갑니다. 이와 같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찬양 중에는 받는 자의 기쁨이 있고, 잘못 찬양하면 분명히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었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상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기리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옳은데 그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멸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찬양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기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높으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이름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얼마나 높이 생각하고 그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면 압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라는 것이죠. 이 높이라는 말 속에 찬송과 감사가 같이 갑니다. 어떻게 높이는가?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있으면 높이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네 아버지 욕먹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 아버지 욕먹인다. 너 그러지 말아라. 너도 문제지만 네 아버지 욕먹인다.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이렇게가 아버지 욕먹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욕먹인다는 말이 부모를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 개념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반대라고요. 아버지 얼굴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부모 얼굴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깎아내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찬양하는 사람인가? 욕먹이는 사람인가? 그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냐? 그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여러분 읽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찬양이 잘 나오지 여러분 괴로울 때 찬양이 나오던가요? 괴로울 때는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마음으로 기쁨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이 기쁘게 나오지만, 불만이 있고 영적 생활이 뭔가 안 맞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상스럽게 찬양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노래가 안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본문의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감사 앞에 일자가 써 있는데, 뒤 밑에 보시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은혜가 넘칠 때는 이상스럽게 막 노래도 잘 나오고 찬양도 찬송 잘 나오고 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우리 하나님은 최고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가 넘칠 때 얘기입니다. 내 은혜는 사라지고 자갈만 남으면 절대로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거의 근접하죠. 그런 말 가까이 갑니다. 아우 정말 괴로워 죽겠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고, 역으로 보면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이것은 달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결이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피폐해 있으면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보면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원망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좋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고 싶고 너희를 갖다 다시 애굽으로 종살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너희를 갖다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말로 하니까, 애굽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이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입술의 고백에서는 된다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눈앞에 지금 저 골리앗과 같은, 아니면 정말 안악자손과 같은, 네피림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처럼 우리를 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겁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먼지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나오고 그러한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또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안 됐지만, 그러나 내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내 본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찬양이 손해보는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이 최고라고, 예수 이름이 능력 있다고, 예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나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자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고민, 번민, 이 모든 것들을 찬양 앞에 다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내 입술에 말이 어느 것이 많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도 분명히 판단합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너무나 비판적이야, 어떤 사람 너무나 불만이 많아, 이런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은 감사를 달고 살더라고, 야, 그 사람은 정말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굉장하더라. 사실은 이런 쪽으로 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행복한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왔다 가신 분들,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나 왔다 가신 분들이 다 그런 고백들한 게 감사했습니다. 참 교인들이 행복해 보이더라. 교인들이 정말 얼굴들이 정말 환해 보이더라.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들 했습니다. 야, 행복한 교인들 가보니까 교회가 활기차더라. 얼굴들이 환하더라. 그것이 점점 말까지 움직여지고 마음까지도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다 한다면, 야, 정말 어떤 집사님 정말 마음이 둘도 없더라. 정말 대단하더라. 적어도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쁘더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야, 대단하더라.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글로만, 설교로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찬송이 살아나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한다.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찬양이 죽으면 교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빗대우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얘기하고 아무리 조직적으로 잘 해석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사람 뺏은 똑똑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분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받는 사람,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찬양하는 자가 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찬양하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찬양하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찬양하는 자가 되자. 꼭 그리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에서 마지막에 말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한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최고라고 말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 잃어볼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정말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글로 주를 찬양하며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사오니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세상 지식으로 똑똑한 척도 많이 했지만 정작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나를 둘러싸 나를 정말 멸망시키러 갈 때 과연 나는 정말 주 앞에 무릎 꿇었는가? 정말 주 앞에 정말 믿음을 보이고 정말 그렇게 군대보다도, 사람이 싸워야 될 군대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앞세워서 과연 적들과 맞섰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때로는 환경의 문제가, 때로는 육신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 방법을 많이 동원했지만 먼저 찬양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문제가 닥칠 때에 오히려 찬양을 앞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신이라고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모든 고난과 고민과 이런 것들은 다 예수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생 동안 입술로 또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